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성경을 오랜만에 읽었죠? 오늘 정결함을 받을 자, 정결함을 받을 자 누굴까요? 본문에서는 이제 나병 환자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주변에 그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고요. 들짐승들도 있고요. 오늘은 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또 대머리가 나요. 대머리. 대머리는 부정하지 않대요. 대머리에 난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부정함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오는 그런 커다란 문제, 굉장히 막막함,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많은 사람과 단절되어지 사람들이 거부하는 쫓겨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절이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잖아요. 단절됐다,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되죠. 그래서 거기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또 집착하거나 아니면 분열되거나. 단절됐다 그러면 극단적인 그런 생각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렘넌트 7명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고서,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서 뭘 만들게 하시냐면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플랫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플랫폼 세우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 땅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안 보이고 질서도 없고 혼란스러운 그곳에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지어졌대. 그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한대.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대. 어둠 속에 있는데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대.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영적 플랫폼이거든요. 이 말씀이 임한 자,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여정을 갈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렘넌트 7명들이 굉장히 도망자인 것처럼 보이고 살인자로서 이제 완전히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인평생 죽음에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고 노예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영적 플랫폼.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복할 존재들이 아니야. 그걸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살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걸 놓쳐버려서, 잃어버려서 모든 고통과 문제가 오는 거야. 그걸 잃어버린 상태에 사단이라는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악한 영이 속여서 이게 있어야 돼, 네가 좋아야 돼, 뭐 성공해야 돼, 뭔가 그런 올바르지 않은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에겐 그 사단의 거짓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 말이, 이 말씀이 알아들어진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뭘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와 지금 함께, 사단을, 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세상 것 가지고 나 중심으로 뭐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라는 게 뭔지, 나를 속이는 그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그래서 내게 자꾸 고통이라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낙심됐어, 화가 났어, 뭐 외로워, 슬퍼, 뭐 그런 모든 감정과 생각을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다라는 게 진짜 바르게 알아지고 고백되어진 사람.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사람. 곧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게 회복되어진 사람. 다른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 그 호흡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영적인 존재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존재, 이게 정말 알아들어져서 내 인생은 에덴과 같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이게 바로 영적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적 세계를 바르게 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존재. 영적 세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사회적인 뭐 직급이 뭐고, 뭐 직위가 어떤 거, 뭐 이런 걸로 나를 알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 난 영원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배경이 움직이고 난 그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깨달았고 내가 뭐 암송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내 영적인 플랫폼이 되죠. 세상과 단절돼서 오히려 이것을 더 회복하고 찾은 게 렘넌트 7명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바벨론의 영웅들이고 로마서 16장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흐름,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때 니엄만 아니었으면이 아니라, 잘못 만나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단절되게 하신 거예요. 내 육신의 뭐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없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단절시켜 놓고. 왜? 그게 참된 것이 아니니까. 그걸로 내가 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걸로 내가 살 줄 알고,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 그게 내게 상처가 돼 있잖아요. 제게는 올바른 삶을 못 살아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저는 도둑놈이고 폭행범이고 강간범이고 저는 아주 추악한 놈이거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 돼. 내 스스로 눌리고. 그래서 지금 조금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그것 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거, 뭔가 부조리한 거, 막 그런 것이 보이면 거기에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가장 흥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나만 있거나 아니면 뭐 몇 명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드러나요. 못 봐줘. 못 견뎌. 막 쌍욕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바르게 해야 돼, 착하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상황에 맞게, 상식에 맞게 올바로 똑바로 살아도 이 세상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직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어요. 진짜 깊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지 않았어요. 알긴 하는데 순간순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딱 단절시켜 놓고, 어떤 때는 살인범으로 단절시켜 놓고, 어떤 때는 피해자로 형들에게서 죽음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뭐 피해를 줬던 피의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절시켜 놓은.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거 찾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 다 단절케 하시면서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말,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파수망대. 그 키가 뭐냐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가요.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모든 것에 답을 찾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답을 주고 치유하길 원하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속여서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 내가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동창회도 못 가. 내가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헌금할 수도 없어서 내가 교회에도 못 나가겠어. 이렇게 자꾸 만든다니까요. 아니요.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딱 심어놓은 육신적인 거, 그죠? 뭔가 성공이라는 것, 그 세상의 기준,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그걸로 나를 딱 만들어 놨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이 그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 사단에게 종된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다니까요. 근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인생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꺾여지는 이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올바른 생각, 내 마음의 잠깐은 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에 지금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사단에게 속아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 올바르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하셔야만 됩니다. 내게 그 사단과 그 흑암 재앙이,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 흑암이 안 무너져서 재앙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되죠. 재앙이 안 무너져.
내가 열심히 해서 바르게 해서 그것 가지고는 내 가문을, 내 가정을, 시대를, 내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흐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재앙이 안 끝나요. 세월호다, 뭐 지금 이태원 사태다, 그런 것들이 뭐 사단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아니다, 뭐 인재다, 그런 거 막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귀신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의 문화의 흐름에 동화돼서 뭔가 자기의 쾌락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인재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흑암이 안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건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해줄 전도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해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의인, 증인, 전도자가 없어서 이태원의 그런 사태가, 세월호의 사태가 오는 거라니까요. 영적 파수대. 지옥의 배경이 안 끊겨요. 그리스도로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아무리 잔소리하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사탄이 안 끊기고 재앙이 안 끊기고 지옥의 배경이 안 끊긴다니까요. 말로,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세우는 게 영적 파수대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셨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영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진짜 이해되어져요.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분이 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야만 되느냐? 성육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 말씀이신 그분이 주신 모든 계시의 약속,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비밀, 그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것으로 내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바르게 알아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성취되어지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 왜 부활하셨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자꾸 문제와 사건에
사람에 자꾸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말소리 속에 말이라는 그곳에 사단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게,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자꾸 걸린다니까요. 그게 사망,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재림주,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갈등되게 하는 사람을 붙여 놓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이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가사에서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가장 갈등될 사람, 가장 내 속을 막 휘집어 놓을 사람, 그 사람을 내게 딱 붙여주셨다. 뭘 알라고?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망의 소리, 사단의 소리, 지옥 배경의 그 소리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의 불신앙을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음을 보라고. 그 사람을 딱 붙여놓으셨다. 끝까지 집요하게 나를 건든다니까. 나 좀 바뀐 것 같은데,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나 좀 복음 좀 깨달은 것 같은데, 또 건들고 또 건들고 계속 건든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 실례죠. 누구 지금 생각나잖아. 누구야?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뒷골 땡기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자꾸 단절시켜 놓으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내가 파수망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내게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어둠, 사망, 멸망이었는데 빛이 내게 임했어요.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빛을, 덕을,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 빛이 임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어요. 빛이 임해가지고 내가 병 났어요. 빛이 임해가지고 내가 인격이 훌륭해졌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그 빛.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주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타내 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자꾸 잡히잖아.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나를 자꾸 확인해야 된다. 뭐에 잡히는지, 내가 뭐에 시험 드는지, 내가 뭐에 갈등하고 뭐에 낙심되는지 그게 자꾸 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훈련에 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뭔가 자꾸,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 내 안에 있는 거, 그 사단이 심어놓은 거, 그래서 내게
진짜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라는 그 그리스도가 바르게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죠.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치유된 흔적이 있어야 막 갈등도 하고 막 훈련도 받고 열심도 해봤는데 뭔가 한계가 오고 뭔가 세상적으로 단절되어지는 뭔가 실패도 오고 사람과 단절되어지는 뭔가 부끄러움과 뭔가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나병 환자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고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진영 밖으로 내쫓겼잖아요. 거기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 그 사람에게 그래도 넌 존귀한 존재야, 너 소중한 존재야, 괜찮아. 마음을 강하게 가져.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좋아질 수도 있어. 위로가 되겠죠. 난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위로는 되겠죠. 그런데 진짜 실제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 개인이 세상에서 단절되어지면서 찾아야 될 플랫폼,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찾아야 될 파수망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길 원하셔요. 그러려면 사람이 이해가 되려면 내가 먼저 이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되려면 내가 먼저 이해되어지고 내가 이해되려면 근본의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나와의 소통이 먼저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지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 중심이고 세상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다. 이게 나라니까요. 그게 진짜로 보여야 돼요. 근본에 불신한 상태의 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뭔가 내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슬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에 쌓일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정신병이 드러난 거잖아요. 정신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거기에서 드러난 게 정신병. 그러니까 이 나의 상태가 정말 확인돼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잖아요. 이걸 나 육신적이고 성공이라는 걸 해줄 수 있어. 그걸로 끌고 가는 게 이거잖아요. 우속과 점술과 우상, 종교, 사상, 세상 이론 뭐 이런 걸로 다 끌고 가잖아요.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도 다 그거예요. 사상 우상, 정치 우상.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은 6가지의 멸망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자녀가 돼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내세, 영원한 문제 그러면서 그걸 후대에 남겨주는 그런 문제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이런 나, 완전히 이게 뭐예요? 전적인 타락. 완전히 부패.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완전 사망 그랬잖아. 전적 타락 그래. 그러니까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간절히 바래서, 내가 철야 기도해서, 40일 기도해서, 헌금해서, 내가 착해서 어떤 것도 내놓을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무조건적 선택, 조건을 내세워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한적 구속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제한적 구속. 그런데 그것도 불가항력적 은혜. 내 인생이 사단에게서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라는 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그 어느 누구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애기 천사 같고 얼마나 이쁘고, 그런데 마귀 자녀라니까. 여기 있어요, 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적 은혜로 구원받았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게 뭐예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한 자는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래도 끝까지 치유에 가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나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다락방 단체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택함받은 나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성막 중심으로 지금 교회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래서 393 내게 임하여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9가지와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그런 비밀이 정말 내게 임하여지도록.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과 소통합니다. 내 상태가 바르게 알아지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여야 이 사람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잖아요. 위드. 그러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있어도 괜찮아. 그게 임마누엘이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모든 것과 함께. 그게 원네스잖아. 이게 오직이잖아. 영어 쓰면 좀 오직.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내게 지금 유일성의 응답이 없다는 건 오직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오직이 안 돼서.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시간표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의 비밀, 또 10가지의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의 흐름, 그런 62가지의 그런 평생의 그런 응답받을 삶과 보좌 교회, 그게 7대 요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바르게 되면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방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모르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론하다가 이제 다 끝나겠는데. 본론은 이 정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문제가 온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자가 맞다면, 그러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치유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뭐에서 이루어지냐면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치유의 실제를 회복하라고 하신 거죠. 레위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슬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슬초에 그 새 피를 찍어가지고 발라라, 환자에게 바르라고 했어요. 이 우슬초, 이게 어디 나올까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우슬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슬초에 포도주를 찍은 그 해면을 입에다 대어 주셨다 그랬어요. 다 끝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우슬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보이는 것들로 자꾸 나타내 보이시면서 중요한 것을 설명하시고 계신 거죠. 예배의 실제, 다 끝날 문제 해결의 실제, 그것을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실제, 그걸 지금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양피와 고운 가루를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가락에 오른 발가락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었던가 모르겠는데요.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나왔어요. 제사장들에게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 세울 때. 근데 똑같이 그 위치에 바르래.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알아진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나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의 문제고 지옥 배경의 문제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진짜 발견되어진 치유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기름 그 남은 것을 제사장이 그 머리에 바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좀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병든 거, 실패된 거, 뭐 세상에 단절되고 사회에 단절되고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 스스로에게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치유되어진다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만이라는 것은 먼저 그렇게 치유가 되어진,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을 때 피를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바른 사람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머리에 기름 뿌려지고. 그 치유된 사람, 삶이 변화된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치유 시스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라니까.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게 안 바뀌면 그 말이 다 종교 말이라니까. 살릴 수 없는 말이라니까. 내가 먼저 제사장의 그 축복으로. 그래서 치유될 사람들은 치유된 사람, 바뀌어진 사람과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앞에 보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자꾸 드러내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직 치유 안 됐어. 괜찮아요. 계속 보여야 돼요. 시간 계속 지나면서 나 지금 아직 치유 안 됐나요? 나 지금 치유 안 됐나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때 되면 절기마다 와서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찾아오라고 해서 제사장 앞에 몸을 보여서 내 부끄러운 거 다 보여서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봐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이에요. 그게 포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감추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아직 치유 안 됐어.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안 됐어. 그럼 평생 안 된다니까.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난 부끄럽고 그거 두렵고 그거 꽁꽁 싸매지 말고 그 생각을 가져다 준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문제라니까. 그 영적 문제는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나 혼자 뭐 발견하고 그래서 치유될 게 아니라 치유된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 내놓으라고요. 올바른 포럼, 나 깨달은 거, 나 뭐 잘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나 안 되는 거, 나 못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 그 언약을 자꾸 포럼하고 내 수치를 자꾸 드러내야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치유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뭐 제사장, 제가 여기 일대지에서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에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예배 왜 드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의 피, 그 우슬초는 또 아까 얘기 빠졌었는데 이 우슬초는 또 어디 나와요?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우슬초로 갖다가 피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뭔가 보이는 걸로 행위라는 것을 가지고 하게 하시면서 그 성취가 예수로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로 다 되어졌다.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아주 정말 막막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또 때로는 내 옆에 의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쫙 있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 새끼들도 부모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으로 꼭 쫙 깔려 있어.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나를 보내셔서 이거 체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주위의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막막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들고 낙심 들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의 영적 불신앙이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 그거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속건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얘기하면 회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갱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새로운 피조물 그걸 확신하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나병에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됐구나. 그런 사람,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병이 이제 나은 거, 그것이 이제 악하게 병으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영적 불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게 드러난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 많은 무능, 많은 어떤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의 것들이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보냈는지, 왜 진영 밖에서 살게 외롭게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수도 없고 도움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놔두셨는지, 그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집니다. 나와 똑같이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뭔가 그런 실패라는 것 속에 엉뚱한 생각에 집착에 분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내가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 기름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통하여서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것처럼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그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환을 두고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은 물론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지만 치유된 사람, 증인,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절됐다,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 문제가 찾아왔다, 실패가 찾아왔다, 그것보다 그걸 뭐 통틀어서 문제라고 해보죠. 단절된 문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오래도록 예배를 드렸고 예수를 믿었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그 집중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런 올인이 아직 안 되어진 베드로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함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할 증인으로 분명히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데, 그 말씀과 나하고 지금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나는 실제 내 현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너무 죽겠어. 내 바뀌어지지 않은 내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죽겠어. 내가 언제 내가 이게 치유되어질지 그것 때문에 갑갑해 죽겠어. 그래서 낙심도 되고 예배도 잘 가기 싫고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의 그 흐름, 그 흐름에 따라서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메시지가 나에게 맞아지도록 계속해서 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이스라엘의 인생 전체를 인도에 가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뭐가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배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전체를 하나님은 다 인도에 가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그 초대교회의 흐름, 거기에서는 그 흐름이, 그 여정이,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바뀌어진 그런 증인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세우셔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올해 우리에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흐름이 그래요. 제가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흐름이 그래요. 마음과 생각에 도무지 나는 안 되고 도무지 나는 갈등되고 간절히,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알길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 누리기 원하고 세계복음화하고 후대에게 정말 이걸 남기길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너무 그거와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야 돼. 그러면서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져. 하나님은 반드시 맞아지는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